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손을 얹으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실망하고 낙담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갔고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담과 시리에 차서 그 외로운 새벽녘에 예수께서 호숫가에 아침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얘들아 와서 밥 먹자 말씀하시며 축복기도 하신 그 축복의 손길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여기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 시간을 통해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축복의 권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제 저녁 때 안 나오신 분들이 참 계시겠네요. 리바이벌은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때 들으신 분들은 어제 안 나오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가능한 대로 해주지 마세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어제 나오시는 분들인가 봐요. 아니 그러면 나온 분하고 안 나온 분하고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대놓고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중에 미움받으려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권세를 주셨어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또 건강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인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축복의 권세를 그리스도인은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손 이렇게 뻗어서 닿으면은 손도 한번 잡으시고 또 손 안 닿으면 이렇게 눈 인사도 하시면서 제가 인사할 수 있는 표현을 여러 개 해볼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참 행복하십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적어도 한 3개 이상 해가지고 약간 시끄러울 정도로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내외관들 꼭 성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분위기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축복의 인사 나눈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별거 좋은 게 다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온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이 내려온대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현상에서 그는 근본적으로 다 좋은 것입니다. 비 좋은 거지요. 눈도 좋은 거고 비와 눈이 내려야 강수가 있어야 그래야 농사가 되고 또 이 대기와 이 지표면 이게 계속해서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물이 순환돼야 생명체가 존재하거든요. 또 햇빛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볼 때 요즘은 대기가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돼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메커니즘에서는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늘문이 닫힌다. 그러면 땅에 있는 존재들은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요즘은 과학기술, 테크닉이 워낙 많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또 이 태양빛이 오랫동안 쬐이지 않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있었던 지역이 독일 위아래 남북으로 하면 한 가운데 정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독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알프스 산지 그쪽으로 가면 참 기후가 좋고 날도 더 좋아요. 근데 중부에서 조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날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10월부터 그 다음에 2월 정도까지는 좀 이게 날씨가 이렇게 흐려요. 또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오는 유학생들이 10월 그때 오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10월부터 그 다음에 한 1월, 2월까지 또 비가 오면 한국의 소낙비처럼 쫙 내리면 시원하기라도 하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추적 비가 오고 날이 막 보름 뭐 이상으로 해가 나지 않고 이럴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하여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 좋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독일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은 해만 나면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여기는 안 그렇지요? 여기는 해가 너무나 쨍쨍하니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해만 나면 좋아서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해가 나면은 학생들이 다 그냥 일광욕 하느라고. 근데 위에서 내려온 거, 하늘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딱 한 가지만 꼽아라. 그런다면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바로 메시아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이제 그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대의 선물은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안 좋으면 뭐부터 끊어지느냐? 말하는 대화부터 끊어져요. 그잖아요. 감정 안 좋으면 말하기 싫잖아요. 괜히 또 가시돋친 말에서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싸우고 화나고 그러면 말 안 하잖아요. 어떤 내외간이 서로가 싸웠대요. 근데 싸우면 되게 우리 한국 남자들은 큰 소리부터 쳐요. 나중에는 꼭 손해보면서. 근데 한두 번 그렇게 하면 좀 이게 약아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웬간해서 약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 때까지 싸우면 큰 소리치고 결국은 자기가 손해보고. 근데 어떤 내외간이 싸웠대요. 남자가 그래 당신하고 이제 말 안 해?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그래요 나도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큰 소리 치면 한 2시간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자들은 안 잊어버려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노후가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내외간이 이제 말 안 해. 그러고서 여자가 부인이 나를 좋아요. 나도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남자가 잠자리에 들면서 남자는 벌써 잊어먹었지요. 그래서 여보 내일 내가 직장에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몇 시에 깨워달라고. 남자는 이제 잊어버리고 벌써 말하는데 부인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그 남자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깼더니 벌써 그 시간이 넘은 거예요.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부인한테 아니 당신 왜 나를 깨우지 않았냐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지 않았냐 그랬더니 부인은 그때도 말 안 하고 턱으로 저기 식탁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부인이 깔끔한 그 글씨로 써놨어요. 여보 5시에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써서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말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글씨로 써가지고 올려놓은 거죠. 여러분 말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 사이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앉으신다.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 보통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 축도 구절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와요. 근데 구약의 축도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절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게 구약의 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돌아앉으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무서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내가 이제 너에게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늘에서 주신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 이 말씀 여기에서는 별거가 다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지요. 아유,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하는 때가 있죠. 근데 혹시나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다가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근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밥, 하나는 돈. 근데 밥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밥 나온다고 금방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란 말이죠, 그죠? 예수 믿으면 돈 나올까요?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님은 또 저 얘기를 어떻게 풀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선수니까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유학하고 다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저하고 이제 집사람 가족들은 먼저 돌아왔고, 짐은 이제 컨테이너에 붙여가지고 좀 나중에 도착하잖아요. 나중에 짐이 한국에 도착해서 집에까지 다 배달이 됐지요. 그래서 짐이 배달되고 짐을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하고 또 신학을 공부했고 하니까 그 짐 속에 성경이 이런저런 게 많이 들어있지요. 또 독일 플로막에 가서 산 옛날 그 헌 성경인데 한 100몇십 년 전에 발행된 그런 성경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성경을 하나, 독일어 성경 이만한 걸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서 우연하게 이 앞을 이렇게 딱 넘기는데 거기에 꽤 액수가 큰 독일 돈 지폐가 한 장 들어있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독일 돈이 다 유로로 통일이 됐지요. 근데 제가 있을 그때만 해도 독일 돈은 마르크, 또 프랑스는 프랑 이렇게 달랐어요. 근데 독일 돈 지폐로 200마르크짜리가 옛날엔 있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도 200마르크짜리를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어요. 독일 돈도 100마르크 하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200마르크짜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시면서 지 목사님 저 양반이 와이프 몰래 꼽을 쳐뒀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인상을 보면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돈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는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생각에 200마르크짜리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다가 넣어뒀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서 200마르크짜리 지폐가 나오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바꿔서 꽤 잘 썼죠.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성경에서는 돈도 나오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러면 어쨌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예수 믿어보니까 밥도 나오고 돈도 나오더라. 예. 성경에서 자동차 나온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이드 포스트라고 우리 미국 신앙 잡지, 아주 오래된 잡지지요. 거기에 옛날에 거기에 수록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아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아빠 엄마가 졸업 선물로 뭘 사줄까?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 차를 좀 샀으면 좋겠어요. 여기 미국에서 다 드라이버하고 이제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럴까? 그러면서 이 아들하고 같이 유스트카 파는 데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흔히 그 나이 때는 뭐가 마음속에 막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막 기대하고 그러면은 한참 그 감성이 풍부한 나이니까 거기에 그냥 온통 정신이 팔려 있고 막 기다리고 이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그랬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그리고 집에 오는데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지요. 아빠가 그때 유스트카 파는 데 가서 봤던 그 자동차를 사다가 집 앞에 세워놨을까? 아니면은 아빠가 자동차 열쇠, 열쇠가 요만하니까 요만한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자, 선물이다. 그리고 열쇠를 나한테 주면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유스트카 파는 데 가서 그걸 할까? 이런 온통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차 세워놓은 건 없고, 근데 집에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야, 우리 아들 참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또 그 어머니가 늘 아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명이다. 늘 말씀, 기도 이거를 강조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포장된 거 그걸 이렇게 주는데 근데 포장됐지만 딱 보니까 그게 책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아들 수고했다. 선물이다 하고 이렇게 주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내미는데 아들이 손 내밀어서 이렇게 받으면서 아들의 머릿속에 이거 책인데 이거 성경이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굉장히 막 기대가 크고 자동차 막 이렇게 기대가 크다가 자동차 아니고 아버지가 성경 또 선물해 주시지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가 팍 뻗쳐올랐습니다. 그 심리가 아시겠죠, 그죠? 막 기대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이게 또 성경이지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서 이 포장을 뜯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긴 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선물 받을 때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 놓은 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쭉 뜯어두기 신뢰가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안 그래요. 이렇게 테이프 붙여놔서 이렇게 살살살살 띄고 이렇게 하고 또 누가 선물 주면 그 앞에서 푸는 거는 신뢰잖아요. 우린 집에 가서 뜯어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선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뜯는데 그냥 이렇게 뜯어도 신뢰 안 되잖아요. 아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뜯는데 다 뜯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딱 조금 펴지만 보면 표가 나잖아요. 딱 보니까 성경이에요. 다 뜯지도 않은 채로 뜯다가 이거를 쥐고서 벽으로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놈의 성경 아버지 나가자야. 벽에다가 냅다 팽개치고 그리고 아들이 집을 뛰쳐나갔어요. 아들이 한참 그 기대감이 컸다가 또 그냥 막 그 감성이 풍부한 나이에 막 실망감이 뻗치면서 집어 던지고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타지에 가서 쫌을 갖고 그렇게 사는데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홧김에 내가 욱한 심정으로 그랬지 하고서 집으로 돌아갈까 그랬지만 너무 그렇게 하고 집을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염치도 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몇 년, 그리고 7년,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들이 타지에 살면서 집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갔지요. 장례식 다 끝나고 아들의 마음속에는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그냥 마음 돌이키고 집으로 자존심 꺾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요. 장례식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합니다. 아버지 책상 서랍 이것저것 이렇게 정리하는데 서랍을 하나 여는데 거기에서 포장을 뜯다만 이런 책 한 권이 나와요. 뭔가 금방 이게 생머리에 떠올라요. 그때 아버지가 졸업 선물로 주신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꺼내는데 눈물이 초록 흘러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성경책 맞아요. 그리고 성경책 표지를 이렇게 펼치니까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필체로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 졸업을 축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평생에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 필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날짜가 써 있고 막 눈물이 축축 떨어져요. 그리고 한 장을 더 이렇게 넘겼는데 거기 보니까 자동차 폐의 완료한 영수증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선물을 받고 몇 장만 넘겨봤으면 거기서 자동차도 나오는 건데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온갖 좋은 게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스킨케어 제가 한번 피부 관리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피부결이 고와질까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거나 또는 깊이 읽거나 묵상하거나 별로 그러지 않다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듣고 또는 언제 한번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매일 고정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런다고 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사랑할수록, 자, 제가 이제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점점 신경질이 늘어간다. 2번, 점점 마음이 행복해진다.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2번. 예. 지금 대답한 사람들에게 각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대답해 준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지금 또 한 번 대답 안 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 신경질이 늘어요? 행복이 늘어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신경질이 많으면 여러분 화장빨이 잘 안 맞는다면서요. 그죠?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면서요. 그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사람의 건강은 피지컬한 거하고 사이클라지컬한 거하고 스피리추얼한 거, 이게 영혼, 정신, 육체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뻔한 상식이잖아요. 암이 뭐 때문에 가장 많이 걸려요?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만 목사들이 암 걸려서 소천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암 걸린다, 그거는 분명히 스트레스가 대부분 주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이클라지컬한 정신적인 이 억압이나 압박, 그게 사람의 물질적인 피부 세포를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그게 사람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요? 그럼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말씀에서 온갖 좋은 게 다 우리에게 오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성경을 언제 이렇게 묵상하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예수께서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지 그거를 여기에서 가르쳐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저희 장인어른 내외분 집에 가면, 우리 장인어른 댁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랑 아이들이, 옛날이죠,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때에 이렇게 색종이 오려가지고 또 우리 가족 사진 5명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붙이고 해서 한 게, 그게 액자에 넣어서 걸려 있어요. 지금도 장인어른 댁에 가면 그게 걸려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손주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손주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너무너무나 행복하겠죠? 와, 우리 손주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커서 화가 되겠네. 이렇게 칭찬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손주가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놀러 나가면 그 다음에 에이구, 애들이 그린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아니죠. 그 사람은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어디서 주워온 할아버지든지. 할아버지는 자기 손주가 그린 거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사실은 뭐 유치원 애가 그렸으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아이가 아니면 뭐 유치원 애들 그림 다 그렇지요 뭐. 근데 내 손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서 뭐 여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이제 마을에 경로당 그런 데 있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우리 장인어른 내외관처럼 액자에 걸어가지고 대단한 작품처럼 영구 보관을 하는 거예요. 왜 유치원 아이가 그려온 그 그림을 그렇게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액자에 걸어놓고 또 볼까요? 내 손주가 그린 거니까. 그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자꾸 보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를 했거든요. 근데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고 그럴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군에서 편지를 써서 붙이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이나 3일 제가 한국의 창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서울까지 편지가 가려면 한 이틀 3일 걸리죠. 그럼 집사람이 편지를 받고 답장을 쓰면 그러면 그게 또 한 이틀 3일 걸려서 오지요. 그러니까 제가 쓴 편지를 받고서 오는 답장은 한 일주일 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편지를 보내고 답장 받기 전에 그 사이에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뭐 연애할 시절이니까. 근데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한 번 읽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사람은요, 편지를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읽고 또 읽고 밤에 보초스로 나갈 때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갔다가 휘영청 달이 밝은 밤에 또 그 편지 꺼내서 이렇게 보고 별별 묵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고서 이 표현은 지난번에 나가서 손 잡았는데 왜 손만 잡았느냐, 뽀뽀는 왜 안 해줬느냐, 요거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쓴 걸까, 다음에 나올 때는 뽀뽀해달라는 얘기일까, 별별 묵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쓴 문서 중에서 객관적으로 따지면 연애 편지처럼 영양가 없는 게 없어요. 비과학적이고 비사실적이고 뭐 달을 보니까 그대 얼굴이 보인다는 등 보이긴 뭘 보여요. 달이지. 근데 연애하는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자,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불짜리 그 정도 되나요? 제가 시세를 전혀 몰라서 100만 불이면 10억 되나요? 만일에 100만 불짜리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 법적으로 그 사람이 다 계약서 작성하면 사인하고 그럴 텐데, 그런데 100만 불짜리 정도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에서 법적인 문서 다 갖다가 이렇게 주면은 읽어보지도 않고 에이 잘하셨겠죠. 제가 읽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냥 사인만 어디다 하면 돼. 사인할 때만 가르쳐줘요. 사인만 그냥 할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꼼꼼하게 읽어봐야지요. 100만 불짜리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까지도 그분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신 세상, 그분이 만드신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매뉴얼을 담아놓은 게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계를 사면 집에 처음에 가지고 왔다, 배달이 됐다, 그러면 풀러가지고 비싼 기계면은 함부로 누르고 이러면 안 돼요. 뭐부터 읽어야 돼요? 사용 설명서, 매뉴얼부터 읽어야 돼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연애 편지나 아니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그려온 그림이나 아니면 집 계약서 이 정도로만 읽으면 누구나 다 성경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열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온통 어렵게 암호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풀리기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훈련,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기 교회에 교수님으로 가르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볼 때 어떤 학생이 똑똑한가, 이거를 보려면 뭘 질문하나 그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하는 걸 보면 저 학생이 얼마큼 공부했고 얼마큼 지금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율법사는 율법의 박사예요.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 박사, 신학 박사지요. 근데 역시 율법사다워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아주 전곡을 꽉 찔러서 묻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테마를 하나를 딱 꼽아라 그런다면 말하자면 여기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처럼 영생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는 조금 잠시 옆으로 밀어 놓으셔요. 어쨌든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예수님이요,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네가 진짜 번지수 잘 찾았다. 다른 건 몰라도 영생에 대한 주제라면 누구보다 내가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다. 당연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영생 자체시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이 잘 얘기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 얘기는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당신이 직접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성경 구절로 한번 다시 눈길을 줘보실까요? 26절 한번 다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그 성경 구절 잠깐 더 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도로 질문하시죠. 그런데 두 가지를 질문하셔요. 자, 두 가지 질문이 뭔가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질문이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율법에, 이거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5월달 가정의 달이 돼서 신학교 교수이자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신약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를 연구 테마로 해서 PhD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교수님이 그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도 잘 설명하셨고 헬라어 원어의 미닝 뜻도 풀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끼쳤어요.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집사님 내외분이 담임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5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네 분 중에서 남편 집사님이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아유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요, 집사람한테 이러이러한 경우는 마음은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목사님은 혹시 사모님께 이런 비슷한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신학교 교수이자 그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